할렐루야. 주가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를 보니까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이 한 가지만 이래도 확실하게 우리가 가지고 세상을 살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뭐 누가 옆에서 막 찔러대고 유혹을 하고 별말을 다 해도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여기에 대한 당당함, 여기에 자신감, 이것만 여러분 높이 들고 가신다면 아마 뭐 세상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성공할 거예요.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성공하고. 문제가 뭐냐 하면, 분명히 믿음의 사람은 맞는데 이거를 자꾸 드러내지 않고 감추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나타내야 되는데 이거를 마치 속이듯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사는 게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사탄에게는 이제 약점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시는데 이게 자꾸 걸림이 되고 차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별 문제 없고 오히려 영광을 나타내는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이 통로를 내가 자꾸 막는다는 거죠. 여기엔 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이번 비로 인해서 가물었던 저수지, 여기에 물이 많이 찼다 그래요. 상당히들 좋아하더라고요. 왜 여러분 저수지에 이 빗물이 가득 찰 수 있었겠습니까? 내려오는 수로가 안 막혔거든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 거죠. 하나님의 능력 좋은 거잖아요. 이것이 내 안에 충만하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관계성, 이 수로와 같은 이 통로가 막힌 게 없어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이게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은 누구야? 뜸 들였어. 그래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가야 된다. 뭐 그냥 서론이라고 그냥 보셔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이제 유입하는 이제 말씀인데, 뭐 지금도 그렇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도 그렇지만 지킨다는 게 쉽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핍박도 많고 사회로부터 지탄도 많이 받고 방해거리도 상당히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뭐 교회 다닌다, 뭐 하나님 믿는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해도 누가 인상 찌푸린다거나 대놓고 막 뭐라 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그냥 공경해졌어요. 이게 그냥 보편화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인이 그 옛날보다 좀 줄어들었다고 통계상 그렇게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보편화가 많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옛날에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말 하는 게 이게 쉽지 않았던 시절이었어요. 친구한테 왕따 당하죠. 직장이나 상급자나 이런 경우, 특히 뭔가 이렇게 좀 규제된 사회 있잖아요. 군대라든지 이런 데는 이런 말 한다는 게요, 했다가는 제대하는 그날까지 아주 곤욕을 당해야 되고 아무 잘못 없이 구타당하고 그랬던 시절이 우리 사회거든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조금 불이익을 당했지만 이것이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쳤을 때는 오히려 길을 터줬어요. 그래서 여긴 다 군에 갔다 오신 분들도 알겠지만은 처음에는 못 가게 하고 막 이랬지만은 얼마 안 가서는요, 안 가고 있으면요, 야, 왜 안 가? 빨리 가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죠. 예. 그 얼마나 편해요. 근데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말 안 하고 숨기고 아닌 척하고 나는 잘 안 믿는, 나 어쩌다 한 번씩 가요. 아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사람은요, 전역할 때까지 신앙생활 군에서 못합니다. 예. 계속해서 여러분, 그 회식 문화가 있고, 술 마셔야 되고, 같이 올려 담배 피워야 되고, 이게 우리들이 접했던 이전의 역사거든요. 저는 이번 주제를 전도사님으로부터 보고 내용을 딱 받아보고 아주 간단하고 평범한 주제지만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 누구 앞에 서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병현이가 이제 내일 모레 일본 가는데 일본 사회는요, 기독교인이 1%가 안 돼요. 보편 통계적으로 0.2% 정도 잡거든요. 어떡하지? 병현아, 그 일본 사회에서도 도쿄 시내 중심 신주쿠에 가더라도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바라요. 그렇다고 해서 마이크 들고 다니면서 막 떠들면 안 돼. 그냥 생활 속에서 내 주변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나를 오픈시킬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면 우리 하나님은 그를 대대적으로 지원하시고요, 축복합니다. 네. 이번 여름 성령학교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이 이런 굳건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이걸 놓고 우리들이 중보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하라가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만 하지 말고 뒤에 사람하고도 한번 해보자고. 자, 옆 사람하고 앞뒤 사람하고 인사 나눌 때 성령 충만하겠습니다라고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목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또 늘 신앙생활 속에서 추구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요, 한편으로는요, 시들어진 것일 수도 있어요. 시들어진. 예. 왜냐하면 코로나 3년이 우리를 그렇게 코너로 몰았어요. 막 그냥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열정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뭐 이랬던 우리들에게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건이 모두 못하게끔 다 차단시켰던 지난 3년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성령 충만이 머릿속에서 맨맨맨맨 도는데 나의 삶의 현장에서는 성령 충만이 조금 위축을 받은 것은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준비되셨어요? 자, 제목이 이제 성령 충만인데 이 성령 충만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 성령 충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중점으로 해서 다 전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준하는 그런 내용들을 몇 가지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월을 아껴야 된다. 네. 이거 참 중요한 문제거든요. 성령 충만과 세월을 아끼는 것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겠나라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주 밀접합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는 게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갖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충만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성령은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별도로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성령 충만하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관계가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과연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 사람 못 봤거든요. 우리 주변에서 성령 충만하시는 분들 보면 그분들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시간을 많이 갖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말씀 슬쩍 해드렸는데,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했던 교회, 서울에서 오기 전에는 제가 청년서부터 그 교회를 다녔고 20년 동안, 제가 출생해서 20살 되기까지 20년 동안 장로교를 제가 섬기고 있었는데, 그 교회는 목사님이 성도님들은 어떠한 영성훈련을 시켰느냐 하면 늘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의 시간을 많이 갖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평일에도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고 가시고 교회 중심으로 사시잖아요. 이건 잽이 안 돼. 정말 그 당시 1960년대 70년대 얘기예요. 그 당시와 지금 우리들을 이렇게 비교하면은 여러분 잘하고는 있는데 그때 그분들하고 이렇게 제가 딱 객관적으로 보면 상대가 안 돼요. 그분들은 엄청나게 성령이 충만했어. 그래서 그 당시에 장로교잖아.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어요.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데도 얼마나 여러분 박수를 힘차게 부르는지. 예. 그러니 여러분, 대한민국, 한국 기독교 역사적으로 장로교라는 것이 초창기 때, 한국교회 초창기 때, 평양 대붕운동할 때 빼고는 장로교회에 이런 교회가 없어요. 조용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야. 통성기도도 안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만 기도해도요, 사람들이 눈치 주고요, 어떤 교회는 쫓아냈어요. 시끄럽다고. 그게 지난 역사예요. 근데 그 당시에 성도님들이 예배 때 시간 말고도 평일에도 시간 내서 교회 오셔갖고 여기서부터 저 끝때까지 다 기도하시면서 보편적으로 막 한두 시간, 어떤 사람은 서너 시간 그냥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부터 시작해갖고 자신들의 자식에 이르기까지 하염없이 말씀과 기도로 매진하는 모습을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거를 보면서 살았습니다. 도전적이에요. 네. 그러니 그때 어렸을 때 우리 또래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겠어요? 닮아가는 거죠. 닮아가는 거죠. 네. 학교 가서 공부 끝나고 나오면은 바로 책가방 들고 교회 가갖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모여서 숙제도 하고 같이 공부하고 모르면 잘하는 친구한테 물어서 배우고 이러고 저녁 시간 되면은 집으로 들어가고 이게 하루 일과로
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의 시간을 많이 가졌다는 얘기예요. 주일날은요, 전도지 들고 밖에 거리에 나갑니다. 학생 때도 전도해요. 예. 토요일만 되면은 밤 10시에 모여서 산기도 갑니다. 중1 때부터 산기도 하기 시작했어요. 밤새 기도하고 내려옵니다. 꼬박 새고요. 새벽 5시에 내려와요. 5시간 정도는 기도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 학생들이 뭘 알겠어요? 그렇지만 하나 아는 건 있어.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과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도 처음에는 어땠어요? 철야 기도할 때 밤 10시에 시작해서 새벽 5시에 끝났어요. 그렇게 10년 정도 계속 하다가 그 이후에는 시간이 줄어들어갔고, 예. 이제는 밤 10시 하면 12시간에 끝나? 이게 뭐야. 왔다 갔다 차비도 안 나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송무영 집사님하고 시간을 이렇게 많이 갖는다고 봐봐요. 그러면 송 집사님하고 친해질까요? 싸움질 할까요? 친해지겠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하고 친해지려면 저거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 도망가면 어쩔 수 없고. 이거는 뭐 인지상정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그건 해당되는 거예요. 단순한 얘기지만 주는 교훈이 큽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가지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요. 근데 세상하고 시간을 많이 가지면 사탄하고 친해지겠죠.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성령 충만한 선생님이 돼야 된다는 거는 변함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선생님이 뭐를 하겠어요? 애들의 영혼을 인도한다고요? 웃기고 있네. 불가능합니다. 나의 감정을 드러내기만 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는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애들을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시간을 많이 가지시라.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의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예. 잠과 시간을 많이 가지면 게을러져요. 그렇잖아. 여러분, 일에 심취해갖고 일하는 데만 시간을 많이 가지면 그 사람은 일에 치이는 사람밖에 안 돼요. 일이라는 건 해야 되겠지만 내가 무엇과 시간을 많이 갖느냐에 따라서 나의 존재는 바뀐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 전문가라는 말 잘 아시잖아요. 왜 전문가겠어요? 집사님. 왜 전문가라고 그래? 그래, 알 텐데 알아. 그 분야에 시간을 많이 투자한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전문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시간을 많이 투자하세요. 예. 되기 싫어도 됩니다. 되기 싫어도 돼. 하나님이 저를 왜 택하셔서 목사가 되게 했을까? 지금 곰곰이 생각하면 제가 잘못한 것 같아. 하나님과 시간을 너무나 많이 가졌어. 안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을 나의 종으로 택할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가진 사람을 쓰시겠어요? 하나님하고 어쩌다 한 번씩 얼굴 삐끔 내미는 그런 사람을 택해서 주의 종을 삼으시겠어요? 전자일까 후자일까요? 전자 맞아요? 네.
그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멀리만 바라보지 마시고 가장 가깝고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가지면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성령 충만해집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봐요. 제가 다 알잖아. 제가 우리 교인들 이름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네. 우리 교인들의 속속들이 웬만한 건 제가 다 거의 다 알지 않겠어요? 근데 확실하게 구별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갖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 제가 이런 말해서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 리스트가 있습니다. 네, 목회 리스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기록을 꼭 해서가 아니고 제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고요. 제 심장에 다 녹아져 있어요. 나름대로 통계를 내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면 정확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람은요, 주님 안에서 언제나 교회를 중심으로 내고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에요. 정확합니다.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은 뒤떨어져 있어요. 뒤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뭘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직분을 임명하고 직책을 부여하려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아. 하나님과의 시간대가 없어. 즉 성령으로 충만함이 부족해. 그래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분은요, 다른 쪽에 시간을 많이 내고 있어요. 다른 쪽에 시간을 많이 내요. 어떻게 보면요, 모래시계와 같습니다. 여러분 모래시계 아시죠? 어때요? 그 호리병 안에 모래가 담겨져 있잖아요. 자, 이렇게 놓으면 여기 있는 모래가 쭉 내려가요. 이만큼에 있는 모래가 내려가면 얼마만큼 쌓여요? 다 내려가면 이만큼이 쌓이는 거예요. 뒤집으면 또 똑같고, 그죠? 이게 얼른 도망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A라는 쪽에다가 시간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B라는 것에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시간을 많이 내는 사람은,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갖는 사람은요, 세상하고 시간을 많이 갖지 않습니다. 맞나요? 그게 그 영혼을 결정짓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혜롭게 생활하셔야 된다는 거죠.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혜롭게 생활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도 누구든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생활하는 사람은 시간을 아끼고 쪼개서 씁니다. 유용하게. 네. 여러분 일상생활도 그런 거 아니에요? 마트에 물건 사러 간다고 쳐요. 네. 계산을 하고 지혜롭게 생각을 하고 가는 사람은요, 한 번 가서 품목을 쫙 사갖고 들어옵니다. 근데 지혜롭게 생활하지 않는 사람은요, 리스트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가자 하고 가. 눈에 보이는 것만 집어 막. 예, 얼마가 지금 샀는지도 몰라. 그리고 계산대 앞에 딱 가니까 150만 원이야. 이거 자존심 있어갖고 벌지도 못하고 가져오자니 가계부는 축나고. 지혜롭게 생활하는 사람은 언제까지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그것만 어느 정도의 양을 산다. 더 많이 사면 신성하지 않잖아요. 그건 그때 가서 산다. 이런 리스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혜롭게 생활하는 사람은. 여러 번 왔다 갔다 안 샀네? 또 가야지. 가서 샀는데 와니까 뭐도 없네? 또 가야지. 그래서 두세 번 간대요. 마트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근데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번 딱 갔다 오는 거지. 여기서 투자된 시간은 다를 거 아닙니까? 그 허비되지 않은 시간을 다른 쪽에다가 사용을 하는 분들. 지혜롭죠.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좀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내가 어느 쪽에다가 얼마만큼 내가 관계를 갖고 얼마만큼 내가 시간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연애들 해보셨어요? 안 하고 결혼했어요? 잘했어요. 연애할 때도 그런 거 있지 않겠어요? 무턱대고 연애하는 무쇠가 있고, 나름대로 스케줄을 관리하면서 시간을 조절하면서 자기의 일상생활과 뭔가 설정해갖고 연애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누가 더 효율적일까요? 후자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연애 성공률이 80%가 넘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맞춤형이거든요. 내가 만나는 여인, 남자, 싫어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피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추가를 시키고,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을까요? 이혼하고 싶을까요? 결혼하고 싶죠. 그래서 결혼해도 또 그래, 그러기는. 그러긴 한데, 그래도, 지혜롭게 생활을 하면 그러지 않느냐라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야. 지혜롭게 생활을 해야 성령의 충만함이 가능해집니다. 네, 그렇잖아요? 자, 밤에는 뭐 해야 돼요? 그렇지. 낮에는 뭐 하고요? 그래야죠. 밤에는 꼬박 새고 낮에 푹 자.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와서 여전히 주무시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불가능해요. 틀렸나요? 정확합니다.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혜롭냐 지혜롭지 못하냐의 문제예요. 사람이 지혜롭고 나름 결단력과 의지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를 뭔가 제대로 하는 사람은 이 관리를 잘합니다. 그렇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직장 다니시고 막 이러잖아요. 제일 꼴불견이 선생님들이 자는 거야. 그런 사람이 선생님 하겠다는 거야. 이거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런 선생님에게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런 선생님한테 아이들이 뭐를 배우겠어요? 이건 낯뜨거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평상시에는 바로 집으로 퇴근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고, 예배가 있을 때는 그날은 예배 있는 날이니까 피곤함을 조금 관리하는 거지. 피곤한 부분은 예배 있는 날은 빼는 거예요. 덜 피곤한 쪽으로 일을 모으는 거죠. 이해가요? 네. 지혜롭게 생활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100명인 100명 100% 모두에게 다 해당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환경과 여건이 다를 수는 있으니까. 그러나 대부분이 맞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크게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예배에 충실해야 합니다. 예배에 충실해야 된다. 이거는 아무리 말해도 귀가 따갑게 듣는 거지만 틀린 건 하나도 없어요.
예배 충실해야 합니다. 왜? 단적인 거. 내가 예배 장소에 오고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운전을 하고 어디 놀러 갔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막 충만하게 임하시나요?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운전하고 가면서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안 되겠지. 이런 어떤 신앙의 영적 생활을 운전하면서 할 수 있냐고요? 아니잖아요. 기껏 해봤자 우리가 찬양하는 정도잖아요. 근데 예배는요? 전혀 아니거든요. 예배에 충실해야지 성령에 충만할 수 있다. 예배에 충실해야 된다. 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첫째는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뺨따기 맞을 얘기 한번 할까요? 사모함 없이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알아요. 보여요. 네. 그냥 와야 되니까 온 거야. 부인이 등 떠미니까 온 거야. 애들 눈치가 보여서 와. 부모님이 가니까 와, 자식들은. 사모함이 없어. 예배에 충실하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질 수 있는데 사모함 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와서 뭐가 되든지 그건 몰라. 아무튼 그러나 사모함을 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와서도 가능하지만 그 이전에 사모함 갖고 오면은 사모함을 가질 때부터 오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내게 막 임하시는 거죠. 사모함이 없으면요 안 돼요. 아무리 여기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별걸 다 해도 사모함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요 그건 꽝입니다. 사모가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었네. 근데도 여전히 걸어 오려고 하는 분이 딱 2명 있어요. 사모함이 있는 분은요 택시를 불러서 타고라도 옵니다. 그게 사모함이에요. 그냥 단적인 예예요. 그냥 아니 늦었네 뭐 그냥 하고 그냥 오는 거는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서 사모함이 불타오르는 사람은 내 모든 것을 다 허비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목숨 겁니다. 네. 제가 그랬잖아요. 10분이면 가는 거래요. 그럴지라도 사모함 있는 사람은 그렇게 온다는 거죠. 아닌 사람은요. 뭐 10분밖에 안 늦는데 뭐 이렇게 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장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 시작 전에 이미 몇십 분 일찍 오시면 2시간 전에 오시는 분도 있어요. 2시간 전에 11시 예배인데 9시부터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 전에 오시는 분도 물론 있고 보편적으로 30분에서 1시간 전에는 이미 다 거의 다 오셔요. 그렇죠? 우리 교회 장점이에요. 미친 거지. 할 일이 없든지. 아침 시절에 여러분 그 시간 30분은요, 낮 시간에 3시간간 맞먹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렇잖아요. 사모함이 없이는요, 교회 가야지라고 하는 이 마음 중심이 없이는요, 그 못 와요. 누구 얼굴 보겠다고 오는 거야? 와도 얼굴 안 보여. 예배 시간에 딱 돼서 오는 사람은 우리 교회는 1%도 거의 안 돼요. 없지는 않아. 있긴 있는데 겨우 1-2명 정도야. 대부분 다 일찍 오셔요. 저는 교회를 긍정적으로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니까 그렇게 오는 거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은 없고 주차 관리하는 사모함만 있나? 어떠세요? 그런 거예요? 아니죠. 왜 이금자 권사님이 이렇게 해? 그 뒷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성령 충만하려면 예배에 충실해야 되고요. 그 첫 번째 단추가 사모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열정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요, 살아있는 거예요. 예배는 흉내내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배는 모조품이나 조형물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뜨거워야 된다는 거죠. 예. 뭐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아이 순복음교회니까 그러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결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순복음교인이라도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고 순복음교회는 아니지만 또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열정이에요. 열정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은 강하게 임하십니다. 열정 없는 사람은요, 미안하지만 어렵습니다. 우리가 우리 순복음이니까 그냥 단순한 예를 들면, 자,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고 말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무슨 은사?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도 가만히 보면요, 열정 있는 사람이 받습니다. 열정 없는 사람은 못 받아요. 못 받은 사람 열정 없는 사람들이야. 이제 주님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우리 교회 출석한 지 얼마 안 된 분이라 할지라도 열정 있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제가 실례를 하나 드릴게요. 본인이 여기 있어서 오해는 없기를 바라고요. 구옥순 집사님이 교회 나온 지 이제는 펌마 오래됐어요. 그죠? 네. 정말 세대 정도. 그 젊은 나이, 그때 몇 세예요? 30? 네. 교회라는 거는 젊었을 때 주작 다녀봤죠. 그리고 방학이 상당히 길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를 처음 이렇게 나오셨는데, 방언은 은사를 일찍 받았어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열정이 있었어요. 구집사님 여기 있다가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합덕 가서 사셨잖아요. 제가 합덕까지 새벽 운전해 드렸어요. 날마다. 제발 안 오면 좋을 텐데. 오겠다니까.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새벽에 오겠대요. 미친 거 아니에요? 누구 죽일 일 있냐고. 자기는 타고 오고 태워다 주면 가면 되지만 나는 뭐야. 전도사님 일찍 좀 나오시지, 교회를. 네. 일찍 우리 교회 오셨으면 훨씬 더 좋았어요. 내가 좀 덜 수고스러웠을 텐데. 열정이 있으니까 방언의 은사를 바로 받더라고요. 네. 오해하지는 말아요. 제가 구집사님을 좋아하는 것만인데 팬은 아니야. 예를 드린 거예요. 그냥 누구든지 열정이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상으로 볼 때도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였는데 모여서 그들은 열정이 있었어요. 말씀 듣는 열정, 기도하는 열정,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으셨거든요. 열정 없는 사람은요, 못 받았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500여 형제가 갈릴리에 모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나머지 380명에 대한 성령 받은 이야기는 없습니다. 갈릴리에 모이기는 모였어요. 근데 120명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렇잖아요. 500명은 모였는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자는 120명이에요. 그들은 열정을 갖고 모였어요. 주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고 모였다고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다 주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는
올인해야 합니다. 예배에 충실이라는 개념이 무엇이냐? 올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모든 것 다 차단시켜 놓고. 여러분 모든 거 어떻게 다 차단시켰어요? 핸드폰 켜놓은 사람은 차단 안 한 거야. 제가 질색하는 거잖아요. 핸드폰 켜놓으면 배터리도 나가는데 왜 켜놔? 예배 때는요, 오직 예배에만 올인하셔야 돼요. 저도 예배 올라올 때 여러분 핸드폰 갖고 올라와요? 안 갖고 오잖아. 올라가는 분,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예배 때. 나도 핸드폰 있어. 저 시계도 안 차고 올라와요. 왠 줄 알아요? 시계 안 보려고요. 여러분하고는 이질감이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배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예배에만 올인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은 다 차단하려고 하는데, 물론 뭐 완벽하지는 않죠. 제가 부족하니까. 그러기 때문에 더 올인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올인하려면 여기도 아까도 언급했지만 지혜가 필요해요. 가스 잠그고 오셔야 돼. 이거 안 잠그면 올인이 안 돼. 그렇죠? 자꾸 떠올라. 잠깐만, 니 나이도 자꾸 먹어가니까 가물가물해. 그런 거. 남편이 올 때가 됐는데 내가 그냥 와갖고 이런 거 저런 거 별별 생각이 다 들고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예배에 올인하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할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지. 그냥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어떻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만 올인하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주님은 그런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자를. 이런 자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선생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흉보는 건 아닌데 우리 선생님들은 재무장하셔야 돼요. 예배가 아니야. 제가 볼 때는 5만 가지 잡스러운데 너무 정신 팔고들 있어. 죄송합니다. 수고하시는 여러분에게 괜히 질타하는 것 같아서 질타가라기보다는 바로 직시하고 고치자는 거예요. 예배 방해될 수 있는 거, 내가 올인할 수 있는데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걸 누가 뭐라 알겠어요? 나 스스로 그런 부분들을 차단할 수 있어야죠.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예배 신앙이에요. 예배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예배에 여러분 충실해야 되는데 사모함과 열정과 올인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해질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이거 뭐 수없이 듣고 있는 거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 여러분 짚고 넘어가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사는 문제인데 날마다 어쩌다 무슨 요일만 택해서 이게 아니고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갈 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십니다. 성령님은요. 말씀과 기도가 없는 곳에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 말씀 성령을 날마다 읽자 왜 그러겠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인기 좀 갖고 싶어. 자꾸 말하면 여러분 조금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런다 할지라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과 기도가 날마다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없이 살면요, 이단이 여러분에게 접근해서 낚아채도요, 여러분은 구별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읽게 되면 적어도 하나님 말씀 성경에 이렇게 써 있던데 이 정도는 다 알잖아요. 근데 목사가 여러분 성경 읽지 마세요. 읽어도 모르잖아요. 제가 가르치는 줄 하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2단 넘어서 3단이 돼갖고 여러분들 엉뚱한 데 끌고 가면 여러분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냥 좋다고 와요. 모르니까. 예.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무엇이 써 있는지를 알게 되면은 최소한 사탄의 역사와 이단의 유혹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이 정도는 구별하게 된다는 거죠. 신앙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나를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때로는 주의 음성이 내게 감동을 주시는 체험도 하게 될 것이고, 말씀과 기도를 날마다 할 때에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거 없이는 안 돼요. 제일 못된 신앙이 무슨 신앙이라고 그래요? 모태신앙이래요. 저도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저는 빼주세요. 인생에 우여곡절이 없고 파도함이 없는 모태신앙인들은 불안합니다. 위험합니다. 어려서부터 쭉 믿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평탄하게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별 문제 없이 무탈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나님을 잘 믿어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거예요. 더 안일하게, 더 태만하게, 말씀과 기도 없이 하루하루 일과 속에서의 영성이 없이 경건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과연 주님은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느냐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 무엇을 보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을 들춰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에 무엇인가 가로막힐 때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뭔가 문제가 가로막혔다 했을 때 성경을 찾아볼 수 있는 매 순간순간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우리 반 아이 중에 조금 딴 애보다 속썩이는 애가 좀 있다고 합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 기도하는 거죠. 매 순간순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데 이게 그냥 거저 쉽게 되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뭐를 접해야 되죠? 말씀과 기도를 가장 먼저 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선생님들은 목사한테 모르는 것을 질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 귀찮게 하지 않아서 좋긴 한데 난 이게 넌센스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박식해서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접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내 손에 주의 말씀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정해놓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계속 말씀을 찾고 생각이 탁 떠오르면 말씀을 뒤져갖고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매달 생활실천표 말씀 주시잖아요. 그 말씀은, 이 말씀은 어디 있는 말씀인가 성경을 또 찾아서 여기 있는 말씀이구나.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 성경 말씀 문장 그대로 주시지 않거든요. 그 메시지 의미를 주시거든요. 성경을 그러면 찾고 혹시 까먹을까봐 메모를 하고 그리고 다시 성경을 들여다보고 그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권사님이 어떻게 했더라. 그러면 또 그걸 놓고 또 매달리고 매 순간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이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오전 예배 때도 말씀 전한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들이 되시라라는 거죠. 최선을 다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할 때. 이게 필요해요. 우리 선생님들은 일반 성도님하고는 결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주님이 택하신 일꾼들이고 여러분들은 지도자고 여러분은 우리 교회 기둥이고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일반 성도님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꾼이고 나는 우리 교회에 나는 종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주님의 일에는 교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나름대로 자기 생활도 자기 유익도 때로는 자기 취미도 다 자제하고 절제하고 내려놓으면서 지금 여러분은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게 흉낸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저는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존경해 드리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